안녕하세요. 한 주가 너무 후딱 가버리죠. 어제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고,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정말 할 것도 많고 과제도 많고 뭐 시험도 또 다가오고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 조급한 마음 탁 굳게 잡고 정말 그 중심과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꿋꿋하게 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히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꿋꿋이입니다. 꿋꿋이. 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저번 주에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막 나 진짜 힘들었었잖아. 나 이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나 이제 좀 플렉스하면서 살아갈래. 막 이렇게 했을까요? No, 아니죠. 이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차근차근 주변 나라들을 하나둘씩 정복해 나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정 통치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니라?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왕정을 다시 설 수 있게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6장에 오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 때 이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빼앗겼었잖아요. 블레셋한테. 근데 블레셋에 자꾸 그 언약궤가 옴으로써 막 해를 끼치고 막 저주가 일어나고 재앙이 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서 지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언약궤가 오랫동안 장착되어 있었었거든요. 이제 70년 만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 즉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이 나서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막 연주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렀을 때에 그 언약궤를 싣고 오던 소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니까 그 수레가 막 흔들렸겠죠. 그러니 그 수레를 끌던 우사가 그 언약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 언약궤를 딱 만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마밤!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다윗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동안 그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세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오베데돔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다윗이 다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수레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레에 끌고 왔었던 이유가 다윗이 그 언약궤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안전하게 모셔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주변 국가에서들도 이렇게 자신 나라들의 신의 신상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상을 수레에 이렇게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 그런 신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이미 이런 성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알려주셨었어요. 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아무나가 아닌 레위 자손이 와서 메어서 옮겨야 한다. 또 아무 성물이나 마음대로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다 알려주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열심에 막 취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행했을 때 이렇게 웃사가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막 우리의 열심이 막 가득해서 급하게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해놓고서는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 100% 좋아하실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마냥 그렇게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다윗 역시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막 열정.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 3개월 동안 막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하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하고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고 수레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메고 들어오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 역대상에 보면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6걸음을 가매 다윗이 하나님께 소와 살찐 포동포동한 그런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지금 이전에 웃사가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건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1걸음, 2걸음 그리고 6걸음까지 갔는데 아무 탈 없이 일이 잘 진행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운반 이동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진심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 이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막 기뻐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춤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 왕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나팔을 불고 환호를 하면서 지금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환영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모든 백성이 막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막 춤을 추면서 환호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에서 어떤 장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바로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새로운 왕의 그런 임직식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즉 다윗도 자신이 왕이지만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막 춤을 추면서 조금 궁금은 해요. 다윗이 과연 어떤 춤을 추셨는지 뭐 힙합일지 약간 팝핀일지 뭐 막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 버리고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내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뭐 기쁨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저 그렇고 가끔 귀찮기도 하고 그런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아이돌이나 SNS나 여자친구 남자친구나 또 입시나 또 직장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식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태워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계속 하시는 이야기,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직 주님과 그 뜨거운 첫사랑을 해보시지 않았다면 그 첫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또 이미 경험했는데 식었다면 그것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다윗이 그렇게 막 채통 없이 어린아이처럼 막 신나고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본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 너머로 흘끗 보다가 마음으로 그 다윗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머 저게 뭐야? 아우 정말 나 진짜 창피해 죽겠어.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그냥 가만 안 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분명 옆에서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들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머 너 진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아 뭐 그렇게 열심히 낼 일이야? 굳이 예배 드려야 돼? 아니 지금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굳이 헌금 해야 돼? 야 요즘 트렌드한 거 뭐 혼전 순결? 너 정말 구식이다. 뭐 술 마시면 너 술도 안 마셔? 너 정말 진짜 촌스러워. 특히나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두렵게 여겨지기도 하죠.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만 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알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괴롭고 또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오늘 21절,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다윗이 집에 들어오니까 미갈이 막 뭐라고 했겠죠. 그럼 어떡해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시기에 즉 지금까지 그 도망자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놓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붙드셔서 이렇게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온몸으로 아끼지 않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그 조롱, 속닥거림 왜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신경 쓰이죠.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또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조롱한 미갈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에 보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가지지 못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 반드시 마지막에 이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꿋꿋하게 오늘도 나의 생명을 들고 계시는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꿋꿋하게 그 어떠한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3가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라. 내가 생각해도 이 방법 진짜 최고야. 이건 100%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비비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내 것을 실행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 중심 우선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시오, 통치자이시오,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마음속 깊은 곳부터 끓어오르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은 마음, 무뎌진 마음 다시 한번 활활 태워버리자. 세 번째, 조롱과 업심여김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섬겨라. 야, 예수 믿어? 야, 예수 믿는 사람 걸러. 예수 그걸 믿냐? 진짜 촌스러워. 이런 조롱과 업심여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꿋꿋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절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버려도 절대 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꿋꿋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꿋꿋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꿋꿋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또 꿋꿋한 마음으로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은 우리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지혜롭고 정말 명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공부하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연락하세요.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세요. 알겠죠? 우리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내서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이제 12월 3일 날 또 수능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히나 열심히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주 파이팅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